한 시골 마을에 그 동네에 사는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차가 한 대가 들어와서 노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젊은이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제가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떤 동네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젊은이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제가 살던 동네는 인심이 사납고 사람들이 매일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런 동네라 이사 가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우리 동네도 젊은이가 사는 동네와 별반 다르지 않소. 우리도 매일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동네라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동네에 왔을까요?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그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그 노인이라는 밭에 와서 노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사할 동네를 찾고 있는데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역시 이 어르신이 젊은 사람에게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지금 젊은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소? 우리 동네는요, 인심이 좋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 많고 다정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동네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좋은 동네를 찾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동네도 젊은이가 사는 동네와 똑같소. 인정이 많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동네라오. 왜 이 노인이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했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인정머리 없는 동네라고 얘기했다가 한 사람에게는 인정이 많은 동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 직장, 교회까지도 역시 이 어르신이 얘기한 동네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위아래 층에서 위에서 쿵쿵 뛰면 아래서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죽이는 일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이사 가면 작지만 떡이나 뭐 음식을, 과일 같은 것을 갖다가 위아래 층에다 나눠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뭐 저희 집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소통이 되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고 뛰지 마세요 그러면 애기가 뛰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면서 오는 말이 거칠다고 가는 말도 거칠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늘 우리는 가족이니까 안 다툽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뭐 티격태격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갈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다툴 일도 있지만 불만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견뎌나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가족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형, 무슨 질문? 하나님 아버지고 우린 자녀니까 제가 형인 거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가끔씩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형 그래요. 그래서 왜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아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먹을 것조차도 갖지 못하고 칼 하나 들지 못하고 그리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 몇 사람하고 갑자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놉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의 제사장한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빵, 그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배고프니까 그것을 다윗과 함께한 젊은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는 놉이라는 지역, 그리고 지금 다윗이 활동하고 있는 도망간 지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과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무기가 하나 겨우 생긴 겁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적지니까 들어오지 않겠지 하고 적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라는 곳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적지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동네로 들어갔으니 다윗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보다도 더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다윗이 왔다고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가 막 이상한 글씨 쓰고 막 행동도 이상하게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의 왕이 이런 미친놈을 내쫓아라.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한 곳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굴이 많은 그러한 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런 지역에 가면 굴이 땅속으로 막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둘람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숨었는데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드에서 20km 정도 떨어지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도 한 15km, 16km 떨어진 그 중간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베들레헴에 있던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기에 몰려든 사람이 한 400명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추종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직장도 잃고 일터도 잃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면 사울의 폭정에 억울한 이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대항하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가량 모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입니다. 거기에 모여든 400명도 똑같이 빚진 자들,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원통한 일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은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 모여든 400명 공동체,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윗이 품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나중에는 조만간에 금방 600명이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억울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습니다. 첫째부터 계속 보니까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임금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모든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없느냐? 아들이 있긴 한데 막내가 있습니다. 걔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는 막내라 아무것도 못하는 애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얼굴이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정말 용맹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다윗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매일 천덕꾸러기처럼 막내처럼 허드렛 일 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다윗은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무시받고 또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기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습니까? 저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위로 형이 셋 있고 누나가 하나 있는, 근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없는 그런 삶,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집에, 그 동네에, 우리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28살의 처녀였는데 목사님이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것을 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호스피스와 같은 거죠. 그것을 다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호라비에 자식이 5 있고 가난한 집에 아주 시골에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 전도사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어둡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한 줄기 광명의 빛이 비친 것처럼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외갓집에서 그런 집에 왜 시집을 가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애가 5 딸렸다고 그러면 집에서 더 반대하니까 3명밖에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신학교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는 시골에 부임해서 시골교회 가보니까 거기에 애들 올망졸망한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제가 원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럼 가라.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도 어렸을 때 새어머니이기 때문에 갖는 친어머니보다는 아무래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 밑으로 여동생이 2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것 같고 뭐 애들은 동생들은 잘해주는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의 힘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처뿐인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늘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들 다 보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용사가 되고 또 다윗은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아마 이 다윗 공동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병원 같고 서로 아픈 사람들 오면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곳이 병원인데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여기 모인 젊은 학생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는, 내 상처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안 보이죠. 나는 이렇게 상처가 없고 매일 자기 가슴만 치면서 어떻게 사나 막 이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면 감사가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탤런트 그러니까 무슨 재능 이런 걸로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자기가 받은 상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2개의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5개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죽어갑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와 비슷한 아들이 죽어가는 어머니를 이분이 만납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긴 힘들지만 먼저 자식을 앞세운 그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잡고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었다고 하면서 손잡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껴안아주고 울어주는데 우리가 뭐 무슨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도 그 위로가 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이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공동체처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처럼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커진 우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리가 더 커졌을 때 다윗의 동네 옆에 베들레헴이 있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하였을 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나쁜 나라죠. 어떻게 나쁘냐?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다 걷어놓으면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때 쳐들어와서 추수 한 곡씩을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공짜로 싹 걷어가는 거죠. 수고도 안 하고.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추수한 것을 싹 지금 걷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블레셋은 강한 군대입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무리들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부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야, 내가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 성문 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했는지 야, 그 물이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용사 3명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블레셋 군대가 거기 진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거기 가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이야, 고맙다. 이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고마워. 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다윗이 그 물을 보고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피값을 주고 너희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길어온 이 물은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피처럼 귀중한 것인데 내가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큽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무모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러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도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용사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서로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마 우리 이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님을 같이 섬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일처럼 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희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땅으로 자기 부모 형제들을 데리고 갑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 앞으로 있을 위험한 일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아버지 오벳, 그 위에 할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다윗의 할머니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 간 겁니다. 가서 가족들을 맡겨둡니다. 맡겨두면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다윗 왕에게, 모압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가족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러한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는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갓.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이 요새에 숨어가지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면서 너희 휘하에 있는 사람들 600명, 1000명 데리고서 만족하지 말고, 아, 여기가 좋사오니 날 여기에 왕으로 우두머리로 세워주셨으니 야,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이죠.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의 폭정에 힘들어하는 눈물 흘리는 백성들, 억울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 틈으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요새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편해집니다. 작은 집이라도 거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독일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들을 희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탈북동포들, 몸이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상처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보듬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큰 교회, 큰 공동체를 사람들이 찾는 것 같지만 정말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비전, 그 비전대로 실천하는가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실천하면서 섬기면서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구나 하면서 찾아오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는 행복한 신자가 되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갈 때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국을 이룬 것처럼 나중에는 창대한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